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세에 이루어질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증거하는 이러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설교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두 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육체 가운데에 부어주리라. 성령의 내 영을,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전에 17절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말세가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것을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은 말세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세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그게 그때부터 이미 말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은 17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자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녀들이 잘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대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깨닫는 역사가 넘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보며 달려가는 거지요, 이상을 보며 달려가는 것이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젊은이들이 불확실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는 이 말씀은 늙은이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절망의 삶이 아니라, 낙담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죽을 날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서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항상 소망이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언은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을 증거할 것이요 선포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준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한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안에는 제한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데 남종과 여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남종과 여종들 하면은 여기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노예를 말하지요. 여기서 노예를 둘로스,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노예는 어떠한 노예냐 하면은 출애굽기 21장에 근거한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노예가 이제 주인의 가정을 떠나서 다른 데서 살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일평생 주인과 함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인이시여 나는 다른 데 가기 싫어요. 일평생 주인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주인에게 말하면은 그 주인은 그 종을 그 집의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에다가 이와 같이 송곳으로 여기서 뚫어가지고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 그 집의 주인을 섬기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를 주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노예라고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해요. 여러분, 귀에 이와 같이 구멍을 뚫은 이러한 노예는, 이러한 종은 그때부터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녀와 동일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종은 그 집에서 자녀처럼 이 대우를 받게 되고, 주인은 그 자녀를, 노예를 이와 같이 평생 동안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자녀와 같이 대우하고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원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종의 이러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지치가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합니다. 자신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한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주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주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생애를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어요. 입술로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자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세의 징조를 알고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징조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말세의 징조를 알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징조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징조를 알아야지만이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천재지변과 같은 이런 엄청난 전쟁,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하지요. 언제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이러한 연합군들이 몰리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과 대판 싸우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놀라운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말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말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 나타나요. 여기저기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대는 우리나라만 해도 30명이 된대요. 제가 분명한 통계를 내보진 않았고, 이와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드러난 자들가 30명 된대. 30명.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이러한 자들이 30명 된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작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소문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소문이 세상에 꽉 찬다는 것이지요. 소문이 들리면은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여기에서 그리스도 나타났다, 저기에서 그리스도 나타났다, 전쟁과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데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다. 시작, 말세가 되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민족과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곳곳에서 기근, 지진, 해일,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세의 시작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말세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세상을 보면은 이러한 모든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배신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러한 일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에 앞장서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는 자가 서로를 이와 같이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있고 배신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안법을 어겼습니다. 저 사람이 이러한 우리나라에 대해 해로운 말을 했습니다. 고발하는 것. 누가 고발해? 믿음의 사람,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이와 같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 이와 같이 고발하고 죽이는데 현장에 내보내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누가 진짜 교인인지 누가 참된 교인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혼란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말씀이 가미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세상의 말씀이 되니까 판단은 무엇으로 합니까? 세상의 말씀 가지고, 세상의 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면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예가 아니오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오가 예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이 서로 고발하고 이와 같이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에 불법이 성해진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산 이론 가운데 하나가 있지요. 자꾸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진짜로 들린다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한 번, 두 번, 아니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실제로 맞구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엎어져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불법인지 뭐가 참된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면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초입니다. 기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에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많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이러한 모든 일들 다 말씀하시고 소망의 말씀 한 가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넘어져요. 담대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꺾어져 가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가지고 예수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요. 절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제일 먼저 배반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저주했어요. 저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마음에 흔들림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줄여서 얘기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죠.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서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나의 게으름이지요. 말씀을 보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 것이지요. 지금이 말세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시작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을 잘 기억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자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삶의 고민을 가진 자가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고민을 다 내려놓고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와 같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힘써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주의 종으로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